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찬송 한 곡 짧게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운 자연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2절 반주도 없지만 제가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령 강림후 제13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었죠. 그 고백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께 거는 기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21절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겠죠. 그들이 걸고 있던 희망,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께서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반면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강력한 희망도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에 제동을 걸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이라는 그 타이틀을 베드로가 거머쥐었는데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뜻, 그 사역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요즘으로 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를 떠올려 보면 정치적 음모, 폭력,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에 매료되었던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축소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이 그 당시에 자신의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식민 지배자들과도 아마 손을 잡았을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부자와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그들의 대의, 그들만의 대의에 힘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악명 높다 라는 표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말이 요즘 교회에 쓰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소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 그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어 버렸죠. 반면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접한 반석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면요, 예배당 보증금을 빼서 전 교인 기본소득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일산에 있는 씨앗교회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배당 보증금을 빼서 나눠주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더 작은 공간으로 이주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떡을 나누어 먹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고, 어려운 공동체와 이웃을 품으며 나아가겠다는 씨앗교회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교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여해야 할 텐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소식을 모두 전해 듣지 못하고 있던 중에 들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흔하게 접하는 말입니다. 탄압받고 있다고 하죠. 종교가 탄압받고 있다고 하고 교회가 억압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억압받고 탄압받고 왜 교회한테만 이렇게 대하냐라고 하소연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콕 집어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치기만 하는 어느 교회와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씨앗교회, 어디가 반석이고 어디가 걸림돌일지,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기형적인 바위는 어디일지, 그것에 대해 여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그리고 교회를 보면 자꾸 22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붙들고 싶은 저마다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대상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반석이라 하신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입니다. 좀 더 질문의 범위를 좁혀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묻는 사람들이 제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나만의 생각이 어쩌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혹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마태복음 4장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4장 10절에서는 그 면전에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제자로서의 적절한 위치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졸지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만 베드로에게 여기서 사라져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의 관계를 끊으시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베드로가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대신 사용하도록 예수께 속삭였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행하지 말고 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 라고 속삭였던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적인 일에 마음을 두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 돌로 만든 빵을 쌓아두는 대신에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주님은 자신의 특권을 사용해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다양한 권세를 붙잡는 대신에 의의 길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셨죠. 그것이 주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혹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을 내뱉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내 안의 목소리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소리가 되도록 항상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아닌 제자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느 정도껏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의 예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불평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가끔 너무 지루한 회의에도 참가하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흔쾌히 우리 것을 내어놓습니다. 가끔은 내가 싫어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돕기도 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십자가를 정도껏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우리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를 우리는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제가 가장 부담스럽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마치 보험을 들듯이, 세금을 내듯이 시간과 노력과 물질 등을 스스로 징수하는 방식으로서 나의 삶을, 나의 여러 가지 보호하고 싶은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일까? 설마 예수님처럼 똑같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묻기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시대에서 그 과정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 멀리 떨어뜨려 두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에게는 네가 짊어질 십자가를 이제부터 찾기 시작하라, 이런 초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길을 계획하는 것과도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 그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큰 번역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일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고, 말씀 전체가 성취되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제자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성취되는 대상들, 이웃들, 생명들에게 어떻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부담스러운 도전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의 부름을 제자로서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죠. 그런 사건이죠. 그 길을 예수께서 먼저 걸으셨고, 우리도 제자의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함께 걷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 그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그 짐은, 그 십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따라서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도 그분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 버티고 있거나 질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마침내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로서 그 생을 마쳤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자체는 자신을 부인할 힘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 못합니다. 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넌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러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임하시는 은혜죠. 즉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우쭐하다가도 어김없이 초라해지는 나를, 그런 내가 베드로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그것이 단련이고 그것이 정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횟수만큼 그 높음과 낮음의 낙차, 그리고 넓음과 좁음의 그 간극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릇의 틀이 갖춰져 가는 과정임을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자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변수 아래에서 변화되는 새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려놓고 신앙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꿈꿀 수 있는 그 너머의 나라까지 나의 기대와 희망이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는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크고 작은 방식으로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보증한 그 약속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지금과 같은 때에도 어떻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지, 그 방법을 상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비전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 바로 십자가를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선택의 길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한결같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21절 첫 구절이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 중요한 시간들이 시작됐죠. 이때로부터 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변하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변화의 분기점이죠. 모두가 너무 힘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오늘 말씀의 이때로부터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더욱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렇게 상상력을 펼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